지금 데살로니가전서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참 데살로니가전 이 교인들을 생각을 하면 참 이 짧은 기간에 이게 형성된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정말 우리 신약교회에서 참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참 되었는지 생각해 보면 참 감사가 되고 이 본을 참 우리 교회도 잘 따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참 듭니다. 1장에서 보면 그들의 참 믿음의 행위들이 분명하게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들이 분명히 나타나다고 했는데 정말 그들의 믿음의 행위,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삶 속에서 분명한 그런 일들이, 그 믿음의 일들이 그들에게 참 일어나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보시면 9절에 보면 1장 9절이죠.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참 이들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교회지만 3주 만에 세워진 교회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버려야 될 것이 뭔지 분명한 믿음의 일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정말 돌아서서 하나님을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정말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삶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분명한 변화되는 우리 자체가 변화가 되는 그런 삶을 사시는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2장에서도 보면 참 지난주에 우리가 했는데 참 사도 바울이 놀라운 사역을 하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며 어떤 속임수나 어떤 탐욕이나 어떤 그러한 어떤 정말 부정함 이런 것에서 나지 않고 오직 정말 거룩함과 의로움과 그런 가운데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그들에게 부담과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정말 유모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명령하듯 그렇게 그들을 참 양육하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2장에 보시면 2장 6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도 보면 우리가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였으므로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희에게 하나님 복음을 선포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해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정말 그는 부담을 주지 아니하려고 밤낮 수고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밖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목사들이 급여를 받는 거, 사례를 받는 거를 그건 잘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받았지만 고린도전서에 보면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기 때문에 사례를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특별한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 왜? 혹시나 그거를 통해서 복음이 막힐까 두렵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 보시면 3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3장 1절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 향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참지를 못해서 정말 그들의 3주 만에 세워진 이 교회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잘 있는가, 이 고난을 잘 견디고 있는가,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는가, 그걸 정말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참지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아테네에 있어요. 아테네에서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습니다. 후서도 아테네에서 썼어요. 우리 뒤에 보시면 지도가 있습니다. 18페이지 지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사도 바울 1차 선교 여행이라는 지도가 있죠. 1차 선교 여행은 이제 파란색으로 갔다가 노란색으로 돌아오는 게 이제 1차 선교 여행이고, 2차 선교 여행은 빨간색으로 갔다가 초록색으로 돌아오는 게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출발은 그 시리아라고 적혀있는 안디옥에서 출발을 합니다. 안디옥을 떠나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다소가 있어요.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쭉 가다 보면 더베, 루스드라,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이고니움, 안디옥 거쳐서 드로아에까지 이르렀어요.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은 무시아와 비두니아 쪽으로, 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방향을 잡았는데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와라, 마게도냐 사람들이 일어나서 마게도냐를 도와라, 이런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수모와 치욕을 겪고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카에 이르러요. 데살로니카에 가서 몇 주 있었어요? 거기서 3주 있었어요. 3주 만에 이 데살로니카 교회가 세워졌어요. 거기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니까 어디로 옮겨요? 베레아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베레아에 또 유대인들이 또 쫓아와서,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쫓아와서 그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테네로 이제 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있다가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에서 1년 반을 사역을 하고 초록색을 거쳐서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언제 시작됐냐면 53년도에 시작됐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언제 쓰여졌냐면 53년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이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아테네에서 썼으니까 이 아테네까지 간 이게 많이 걸려야 1년이에요. 왜냐하면 53년도에 시작을 했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몇 년도에 쓰여졌어요? 53년도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간 게 1년이 걸린 거예요. 1년이 많아야 1년입니다. 그죠? 1년이 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언제 출발한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데살로니카에서부터 아테네까지 이 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뭐 성경이 정확히 안 나왔으니까 많이 걸려야 많이 줘야 6개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데살로니카 교회에 데살로니카 전서를 쓸 때 이 교회는 세워진 지 많이 걸려야 6개월. 그 정도밖에 안 된 그런 교회예요. 3주 만에 사도 바울이 가서 세웠고, 그리고 편지를 쓸 때에는 많이 걸려야 6개월밖에 안 된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지금 엄청난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은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우리 1절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참지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그리고 디모데를 보낸다. 그렇게 이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사역자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료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디모데를 파송을 해요. 근데 이 디모데를 왜 파송을 하냐면 이것은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의 믿음에 관해 너희를 위로하여. 사도 바울은 그들이 이 고난 가운데 정말 잘 있는지 그들의 믿음을 그 말씀 위에 견고하게 참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에 관해 위로하여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누굴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이런 까닭에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내었노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들이 환난 가운데 있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고난이 얼마나 큰 건지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들의 믿음이 어떤지 그걸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믿음이 굳게 서 있으면 고난은 극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면 우리는 그 고난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 고난을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그거를 극복하게 돼요. 사도 바울도 그들의 고난이 얼마나 큰지 그걸 알아보는 게 아니라 5절에 믿음을 알아보려고, 그들의 믿음이 어떤지, 이 고난을 견딜 만한 믿음인지 그 믿음을 알아보려고
그래서 2절에서도 믿음에 관해 너희를 위로하여, 그리고 5절에서도 믿음을 알아보려, 6절에서도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을 들으니, 7절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공격 가운데에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인해 위로를 받았다. 정말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기 위함이에요. 정말 우리는 지금 데살로니가 같은 그런 환란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도 북한같이 공산주의 차제로 들어가면 모르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엄청난 핍박이 우리에게 올지 몰라요. 그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견디겠냐고. 그걸 견딜 수 있는 것은 믿음뿐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이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데, 이 디모데는 언제 만났냐면 2차 선교 여행 때 만났어요. 그죠? 우리 사도행전 잠깐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데살로니가전서는 잠깐 접어 놓으시고, 사도행전 16장 보시면 16장 1절부터 보면, 그때 그가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그래서 지금 이 디모데가 루스드라에 있었어요. 거기에 디모데라는 이름의 어떤 제자가 있더라. 그는 어떤 여인 곧 믿는 유다 여인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의 사람이더라. 디모데는 엄마는 유대인이에요. 아버지는 그리스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때까지 할례를 받지를 않았어요. 2절에 보면 그는 루스드라와 이구니온에 있던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다. 그는 정말 좋은 평판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가려고 할 때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로 인해서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아까 말씀 나눴다시피 이게 53년 많아야 중반 정도쯤 되는, 아니면 초반, 뭐 그 정도 되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를 파송할 때는 사도 바울과 만난 지 많아야 9개월, 1년이 채 안 된 그런 만남인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를 가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을 가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을 보시면 (1장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에베소에 여전히 머물 것을 내가 내게 간청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에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에서 2년간 두란노에서 가르칩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에베소에서 가르치고 어디로 넘어가요? 마케도니아로 넘어갑니다. 그게 이제 3차 전도 여행인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이렇게 권유하냐면, 에베소에 남아있어라. 여기 남아서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다른 교리,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에베소 지역을 그에게 맡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3차 전도여행이 언제 시작됐냐면 56년도에 시작됐어요. 1차가 53년에서 56년, 3차가 56년에서 59년입니다. 그럼 56년도에 시작을 해서 2년 동안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강의를 했으니까 56년이면 얼마 되겠어요? 58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만난 건 53년도에 만났고, 그러니까 53년에서 지금 58년이에요. 그러니까 5년 만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에베소를 그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가면 디모데 후서가 어떻게 적혀지냐면 에베소의 첫 번째 감독으로 가 있는 그 디모데에게 쓴 책이 디모데 후서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만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지금 이게 몇 년이 5년 정도 된 이때 에베소에 잘못된 교리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고, 그리고 62년경
경에 65년경이네 디모데후서가 적혀졌을 때 그때는 에베소의 감독으로 지금 파송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조금 가보시면 3장 12절에 보면 아무도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4장이네요. 4장 12절 아무도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 대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이 디모데가 지금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게 아닙니다. 연소함으로 사람들이 업신여길 수 있을 정도의 나이예요. 정확한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 나이에 그가 주님께 헌신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를 놀랍게 함께 팀워크를 하면서 그를 정말 감독으로 세우는 것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하므로 내 선조들 때부터 내가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내 눈물을 마음 깊이 생각하며 디모데의 눈물이에요. 너 보기를 몹시 원함은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자 함이라. 내가 내 속에 있는 끊임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회상을 하면서 그의 눈물과 또 그의 꾸밈이 없는 믿음을 회상을 한다라고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어머니뿐만 아니라 할머니한테 이 성경을 배웠습니다. 배워서 그가 성장을 했고 어느 정도 청년 나이에 됐을 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고 그가 정말 그의 믿음을 그의 헌신을 키워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 2절에 지금 이 디모데후서는 에베소 감독으로 가 있는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2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면서 정말 사역을 어떻게 할지 그의 사역을 누구한테 맡겨야 될지 정말 신실한 사람에게 맡겨라. 그래야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된다라고 그에게 권면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장을 가보겠습니다. 3장 10절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삶의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게 닥친 핍박과 고난을 잘 알았으며 내가 어떠한 핍박을 견뎌냈는지 잘 알았느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느니라. 지금 디모데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깊은 릴레이션십, 교제를 참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교리만 배운 게 아닙니다. 그죠? 나의 교리와 삶의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이런 것들을 서로가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깊이 있게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게 닥친 핍박 이런 핍박들이 있었어요. 이게 1차 선교 여행 때 핍박입니다. 2차 선교 때는 이 가는 게 거꾸로 갑니다. 그죠? 이게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렇게 가는데 1차 선교 때는 이게 이 순서대로 와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이 순서대로 오고 2차 때는 핍박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차 때는 돌로 맞는 그런 핍박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1차 선교 여행 때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거를 이 디모데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실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 어떤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정말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말씀을 잘 이렇게 배워왔고, 그리고 잘 성장해서 정말 바울을 만나서 정말 헌신의 꽃을 피워서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런 디모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19절에 보면, 2장 19절, 그러나 내가 곧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람은 너희 형편을 알게 되어 나도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함이니. 문제 있을 때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누굴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요. 빌립보에서도 누굴 보낸다 그래요? 디모데를 보낸다 그래요. 에베소가 문제가 있을 때, 에베소에 정말 잘못된 교리가 들어올까 봐 근심될 때 누구를 남겨놔요? 디모데를 남겨놔요. 그리고 에베소의 첫 번째 감독으로 누굴 파송해요?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 떠날 때 누구와 함께 떠났냐면 신라와 함께 떠나요. 근데 사용되는 거는 디모데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20절에 보면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느니라.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갖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형제자매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2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을 추구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뒷전이다 이게. 항상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첫째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내 일이 아니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 초신자일 때는 그렇죠. 우리는 자기 일을 먼저 구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주님께 드려지면 드려질수록 우리의 첫 번째, 우리가 늘 마음속에 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디모데가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오직 그의 증거를 너희가 안 하니 아들이 아버지께 하듯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왔느니라. 그래서 놀랍게 디모데는 참 주님께 쓰임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서,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2절에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사역자요. 이때 디모데를 만난 지 6개월밖에 안 된 디모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신뢰하고 그를 보냅니다. 뭐라 그래요?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사역자요. 사역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 사역자예요? 그건 미니스터예요. 미니스터는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사역자의 자세는 정말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겁니다. 종으로, 봉사자로 섬기는 거예요. 지금 이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요.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료 일꾼인.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동료 일꾼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는 정말 함께 동료 일꾼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누가 특별한 사람이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우리는 동료 일꾼이에요. 함께 팀워크하며 함께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동료 일꾼인 디모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파송을 하는 것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한 가지 좀 보게 될 것은 3절에 보면 우리가 고난을 받아들이는, 고난에 대해 받아들이는 태도예요. 3절에 보면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진 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받도록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정말 하늘의
영적인 복으로 충만히 우리가 복을 누립니다. 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도록 우리가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 안 돼요.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런 고난들이 많을까? 고난을 받도록 정해졌어요. 예. 그래서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 지금 이 3장에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고난을 없애주세요 하고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이 있지만 그들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그 믿음을 키워달라고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장 27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싸우며 어떤 일에서도 너희의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으리라. 지금 빌립보 교회인들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리고 복음의 믿음을 위해서 싸워라.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가서 그걸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28절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증표요. 누구에게? 대적하는 자들. 핍박을 주는 자들은 멸망의 명백한 증표예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라는 거예요. 뭐가요? 고난받는 게. 내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당연히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증편이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고난이 어디에서 났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하여 너희에게 주셨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이 있습니다. 핍박을 받아요. 우리가 가족들로부터도 또 친척들로부터도 또 직장에서 상사들로부터 그죠? 여러 가지 이 문제로 우리가 핍박들을 받는 것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고난은 우리가 당연히 그리스도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구원의 증표라는 것을 아시고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나? 그 고난이 우리를 어떻게 해줘요? 그 믿음을 연단시켜 줍니다. 그 믿음의 연단이 인내를 이루게 하고 그 인내가 우리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그런 사람으로 갖춰준다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기쁘게 받으셔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고난을 없애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그걸 이길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대성의 전설로 가서 그래서 이들에게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싶고 그들의 믿음이 어떤지 알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정말 디모데가 너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6절에 보면 지금 디모데가 너희를 떠나 우리에게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과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기억하여 우리가 너희를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걸로 인해서 정말 7절, 8절,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공경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인해 위로를 받았노라. 정말 사도 바울도 고난과 공경에 처해져 있어요. 가는 곳마다 그렇죠. 근데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위로를 받았다잖아요. 그리고 8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면 다른 거 없어요. 그들이 굳게 서면 그걸 보면 이제 내가 살 것 같다. 내가 사느니라. 내가 살 것 같다는 거예요.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인하여 누리는 모든 기쁨으로 사도 바울은 그들로 인해서 참 기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들이 그 고난을 잘 견디면서 정말 이겨나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걸 보면서 참 기쁨으로 인해 능히 하나님께 어떤 감사로 다시 하나님께 보답하겠느냐 하고 정말 그들의 굳건하게 서 있는 그들로 통해서 정말 감사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우리가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10절을 보면서 정말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정말 기도는 믿음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완전하게 채우는 게 기도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함께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살아가는데 그 연약한 부분들을 그 믿음의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게 뭐냐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시간이 되면 말씀 읽다가 덮고 기도하고 읽다가 기도하고 기도에 대한 많은 동기를 다시 또 받게 됐어요.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채우려고 완전하게 하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형제자매들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또 친척들을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채우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1절부터 13절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절에 이제 하나님 그분 곧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사 너에게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가고 싶은 거예요. 난 너희들한테 가고서 정말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 또 주께서 우리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베풀었던 것과 같이 너희들끼리 믿음으로 굳게 서고 또 한 가지 요청하는 것은 사랑을 베풀어서 그 환난들을 고난들을 이겨나가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의 마음을 거룩함 속에서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섭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형벌로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요. 그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완전히 제거됐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요. 뭐 때문에 쓰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내가 행한 것에 따라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 심판서 앞에 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가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하면 그것이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서 앞에 섰을 때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거룩함으로 너희가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서 앞에 내가 선다는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사셔야 돼요. 나의 모든 행실들을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가서 내가 보고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 하늘에 소망을 두시며 이 땅에서 정말 이 고난 가운데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사랑들을 형제자매들에게 베풀며 정말 살아가는 그런 형제자매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